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레위기서 22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이제 군인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운동에 맞는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씨름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 운동에 맞는 실력인데 운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는데도 대답을 못해. 학생들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가져오는 소유권의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단어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감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소유권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저와님들이 자꾸 감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사 믿음을 키우고 감사 은혜를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미리 감사가 중요하죠. 미리 감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쪽지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나눠줬습니다만은 이게 설교는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아 적은 것인데, 때로는 이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와지는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 없이 와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 좋으라고 일부러 짧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끝나버리지 말고, 감사가 어떤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천국 감사는 천국의 소유권 이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 소위 이해가 돼야 돼요.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감사가 천국의 소유권 이전인데 그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원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이요. 근데 내가 받을 때 뭐라고 하면서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을 내게 가져오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요. 누가 나를 자동차를 사서 주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나에게 넘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자꾸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좀 잘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이제 액자로 이런 면에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는데, 한 단어, 감사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제가 적어보기는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님들이 마음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조화님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조합들 기도면 기도, 감사면 감사, 믿음이면 믿음, 이런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헛일하지 말아야 돼요. 헛일. 그리고 헛수고하지 말고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살났게 고생만 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과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게 만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뭐냐면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언인데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고 분명히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을 때로는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얼마나 정확한 자신지 두렵더라고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믿음,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실 일이 복 주시고자 하시지만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작은 것이지만 좋아하는데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짐승은 멸망 없어요. 즉 우리가 못 깨닫고 가면 마귀와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상고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도 읽었는데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할 때 개인적으로 29절 후반절 말씀이 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뭐 캄보디아 가는데 뭐 설교도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수요일 또 거기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바빴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을 보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로 깨달아지는데 이게 정확한 감사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물론 제가 이렇게 유인물 주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제목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첫째, 둘째 이렇게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첫째 이런 면에서 돈 주세요. 둘째 이러면서 돈 주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데 뭐 첫째, 둘째 따지고 그래요? 이렇고 저렇고 그러냐 저러냐 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첫째, 둘째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갈 때 우리가 깨닫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8절 먼저 보시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다라는 말은 이제 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이렇게 제사로 드릴 때 이렇게 성장한 어미와 그 새끼를 동시에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족 번성이라는 창조의 풍성함, 즉 씨를 번성시키는 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짐승들도 종족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도 양도 많아져야 뭐 나중에 제사도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막 열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인지 그냥 자기 열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성격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격적으로 열심을 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 꼭 시험 듭니다. 왜?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과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의 범위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앙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드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또한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어미와 새끼를 그냥 한 번에 잡아서 그냥 들여버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안 드려서 더 문제지. 그렇죠? 인색해서 문제.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기쁨이 되도록 드리라는 것인가? 해석이 잘 안 되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감사 제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감사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감사라는 의미는 감사하다, 인정하다, 찬송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다 이 말의 뜻도 있는데, 자, 열왕기상 8장 33절 한번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저기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하게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다시 또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처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때로는 축복에 처하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왔으면 주의 이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거든 다시 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그런 고백,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자, 창세기 29장 35절도 봅니다. 자, 라헬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저기서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백과 찬양이 포함된 감사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22장 29절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그 감사. 그러니까 이 고백도 중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것만 고백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러니까 조함대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면 사함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두 가지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에는 찬양과 고백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통해서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또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조함들이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하고 막 찬양하고 할 것 다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같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사와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제물을 드리려거든.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면 감사 제물 그렇게 할 때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제사 또는 감사 희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 제사는 뭐냐? 죽는 것이 따라와야 돼. 그 의미를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29절 후반절이 문제예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에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첫째의 의미는 첫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물이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물이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또한 나에게도 더 큰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마다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면 돈이 있어야지. 근데 달랑 이렇게 목회자로서 뭐 10만 원 그렇게 드리기가 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람과 같이 우리가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자 해서 1,000원, 2,000원, 500원 뭐 그렇게 해서 1년을 모아서 드리니까 조금 그나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쓰더라고요. 액수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감사한금을 추수감사한금을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10만 원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10년치를 드린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희생, 감사 이 의미가 뭔가를 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조합대 때로는 감사할 만큼 이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감사. 죽은 사람 살려줬으면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그 제물이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소유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소유권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감사가 상달되고 기도도 영역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상달되지 우리 기도가 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의미는 뭐 조금더 쉽게 이해가 가죠. 우리 감사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누가 생각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막 도움을 받고 그러면 막 입이 찢어지잖아. 그 때로는 뭐 자녀들이 막 엄마 생일이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막 큰 이렇게 선물을 줘봐. 입이 찢어지지. 응?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지한테 더 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엄마 축하해. 그걸로 끝나봐. 돌아서서 그러지 않고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개념,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감사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이렇게 드리려고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과부의 2렙돈 예수님이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왜? 생활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어려웠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우리가 복 안 주신다, 뭐 이렇게 축복 안 준다 말할 것도 없어요.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감사, 헌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어. 근데 누가 또 사준다고 하면 별로 안 기뻐.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손톱깎이가 필요해. 근데 손톱깎이를 딱 사왔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쩌면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손톱깎이 이런 게 작은 게.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작은 것 갖고도 복 받고 은혜 받을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막 어떤 데 저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막 근데 못 받아들이면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없으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할 때 진짜 좀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고 부담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부담이 되면서 이제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젠가 또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면 받으면 사랑의 빚은 부담이 되잖아요. 또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쁘심이 돼. 막 하나님 입이 찢어지시는. 어?
그런 은혜.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나가신 그 천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알바를 가시더라고. 알바. 밤에 가서 막 알바를 하고 막 명절 때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뭔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든지 필요하죠. 근데 그분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면 그때 돈으로 아마 100만 원인가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 집을 내가 신방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왜 못 가봤냐?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가락 시형 아파트에 살 때 이렇게 쓰레기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뭘 하나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계속 가게 됐대요. 몇 년을 주워다가 집에다 놓다 보니까 집이 꽉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제발 엄마 좀 주워오지 말라고. 근데 금요일 날 저기서 기도하다가 소위 말해서 그런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 나가 막. 그래서 계속 저도 막 물리치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 옆에 그때 타교에서 오시는 우리 그 하계선 집사님 원님은 권사님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대.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믿음이 좋아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글로 가라고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그랬대요. 글로 왜 하필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그런 어두움의 세력, 더러움의 세력이 딱 나가고 가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갖다 모아놨으면 그 버리는데 일주일 걸렸대. 쓰레기 장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 언니가 사준 돌침대도 버려버렸대. 더러워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 그만큼 이렇게 희생과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경험하면 같이 가져요. 은혜는 그냥 막 와지는 게 아니다. 은혜가 왔으면 저와 이런데 막 감사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먼저 드리고 또 그러면 또 말씀이 와져요.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연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를 따라서 나눠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애들 어려서부터 세뱃돈 주고 그러면 제 생각에 목회자가 어렵고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 가려면 학원비라도 좀 해보려고 해서 모았어요. 5년, 6년 모으니까 한 30만 원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빼낼 것이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하신가. 제가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들이 그때 롤러브레이드가 어렸을 때 3만 원이면 2만 5천 원, 3만 원인데 하나님 그거 사달라고 해도 내가 못 사줬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럼 3만 원 빼고라도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라. 제가 눈물을 머금고 드렸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벌써 저기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를 보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물질적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심게 하신다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리미리 감사가 중요하구나. 미리미리 감사. 이건 천국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친해갖고 나한테 자꾸 도와주고 막 나에게 선을 베푸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재물이 연락되도록,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제가 잘 안 됐었구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닙니다. 감사 예물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봤더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이게 개역개정을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드릴 때 내가 헌신을 할 때 수고를 할 때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한테 뭔가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 자세가 참 감사하잖아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 먼저 안 하고 내 일 먼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저도 이럴 때 감동이 돼. 에? 미꾸라지 빠지듯이 쏙쏙 빠지고 그러면 미워. 에?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도 부담이 돼요. 저렇게 힘든데 더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희생 제사라는 것은 그 죽이는 것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내가 기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좋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마음 자세를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예물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셔요. 감사 찌끔 했는데 저것이 뭘 노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전도서 그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도해. 너희의 떡을 강물에 흘러 보내라는 거죠. 7, 8군데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조함대 누구를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 저도 어떤 때는 아까울 때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죽었는데 우리 교회도 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이 선교나 구제 섬길 때 뭐 섬긴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만 잘 보세요. 구제나 선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신학교 갔을 때 선교사들 돈도 이렇게 주고 그럴 때 참 더 나중에 나한테 좀 이렇게 갚아야 그런 마음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그래서 구제 선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조건이 안 붙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내 마음, 나를 기쁘게 드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아니, 여러분들 또 뭐 하다 보면 어떤 계산을 깔고 오면 2번 다시 너하고는 사업 안 해. 저 데리고 가지 마. 그러지 않아. 근데 그런 어떤 계산이 안 깔리고 헌신하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또 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쁨도 여러분들에게서 다요. 어디 가서 뭐 일하고 그래도 예? 가서 뭔 일을 해도 마음에 쏙 들게 해보세요. 또 부르지. 시간이나 봤었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다시는 너 같은 건 내가 다시는 안 부른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저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가 큰 줄 압니다. 부자들이 많은 줄 알아요. 응? 캄보디아 간다 보니까 막 깜짝 놀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응?
그러므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감사 희생이 들어가 있거든. 희생이라는 단어는 예물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단어가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에 주안점을 둔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주안점을 둔 단어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어요. 여기서 드릴지며, 드리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크리브나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감사, 제물을 때 히브리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에 드릴지며, 이 드리라는 단어는 히크리브나 나탄을 쓰지 않고 죽이다는 뜻을 강조하는 자바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씀은 앞절에 나오는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한 내용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 자신과 너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제물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희생제물 드려야지 어미하고 새끼 그냥 길에서 드려, 이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심하게 주의해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제물을 드린다는 명목하에 어떤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고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이런 무모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수십억을 했는데 망했대요. 자, 나는 그거 믿음으로 드렸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막 이렇게 하면 시기가 나서 막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쟁을 붙여갖고 막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해가고 해봐. 그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어미와 새끼를 한 번에 드려도 안 받으시는데 거꾸로 반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우리가 신앙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해도 안 돼. 막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난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조금만 까딱하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 떨어질 상황이거든. 얼마든지 핑계가 되지. 그렇죠? 이러니까 못 오고 저러니까 못 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또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야 하며 우리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배와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참 예배, 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네 마음이 기쁘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인데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볼 때 아이고 네가 내 마음 갖고 하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목회하면서 내 마음을 쏙쏙 읽어내면서 해봐. 다 주고 싶지. 돼지발도 어긋난 것처럼 막 그렇게 어긋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도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라는 건 감사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도 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하면 성령께서 받으시고 내 영혼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찬송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후 찬양할 때도 막 세상에 나가서 실컷 막 육신에 생각하고 막,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걸 가끔 느껴요.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잠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막 쪼이고 뭐 어쩌고 스트레스 받고 와서 금요일 와서 막 주여 뭐가 감각이 와야지. 그럼 막 똥차 미는 것처럼 제가 막 기도를 불이 안 붙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막 성질 나고 와서 막 나에게 죄를 해봐. 씨. 내 안에서 막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싸우고 와가지고 찬송해봐. 듣는 사람이 성질 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금요일 날 집사님들이 안 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그거예요. 저도 오늘 또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거기 막 신경이 쓰여버리고 막 목사님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전사 전화 안 하고 막 제가 집사님한테 지금 목사님 화나셨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막.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화 안 내려고 그래요. 아니 안 온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데 왜 앉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냐고. 안 그래요? 아니 온 사람들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화를 막 내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렇게 샷다가 탁 내려온 것처럼 딱 가로막히면서 나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막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더라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처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좀 증가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기도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밖에 우리도 힘든데 교회에서 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저도 한편은 부담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6절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 구제 이런 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희생. 그러니까 나눠 주려면 내가 그만큼 희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막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응? 그럼 소용이 없어.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훨씬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응답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제사라는 것,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행함의 제사, 희생이 따라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내 걸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제 욕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100억 줘도 부족해. 전 부족합니다. 할 일 많아요. 옛날에 제가 뭣도 모르고 3천석 교회 진다고 했는데 그 100억 갖고 되겠어? 예? 교회를 30개 교회 막 세우고 막 세계 외국에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되겠냐고.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내가 제사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예배도 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도 천국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